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8절과 47절입니다. 레위기 11장 8절과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47절 읽겠습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거의 100여 년 전 그 전에는 병원에서조차 의사들이 이 수술을 할 때 쓰는 칼을 소독하지 않고 앞에 사람 수술을 했으면 그 다음 사람 들어오면 그 칼로 또 수술을 하고 다음 사람 들어오면 그 칼로 수술을 하고 옷에 피가 묻어 있어도 그냥 그 상태로 손에 피가 묻은 상태로 다음 사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의 병원균이 다른 환자에게 감염된다는 사실, 이런 개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세균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그래서 통계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의외로 병원에서 감염돼서 죽은 사람, 수술은 받았는데 감염돼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산부인과 의사인 제멜바이스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1818년에 태어나서 1865년에 죽었는데 그 1800년대에 산부인과 의사로 이렇게 많은 수술을 하면서 많은 이 애기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산욕열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그 생식기를 통해서 감염이 돼서 고온의 그 열에 막 시달려서 폐혈증에 걸리고 죽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이 사람이 계속 주장한 게 뭐냐면 의사들은 좀 손 좀 씻어라. 특별히 산부인과 의사들이 아기를 받고 자르고 하면서 손을 안 씻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음 아기들 이렇게 받고 그래서 최소한 소독. 그래서 이분이 법적으로 의사들이 손을 소독해야 되는 이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그런 사람인데 실제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이 법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게 계속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만들어지고 죽을 때까지 법이 안 만들어졌어요. 평생 의사들 손 좀 씻어라. 이 수술 기구들을 소독해라. 근데 뭘로 소독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소독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많은 의사들이 뭐 저런 놈이 있어 뭐 수술하면 되는 거지 소독이 뭐가 중요해. 그래서 그 제멜바이스라는 의사가 손 씻어라, 의사들 손 씻고 또 수술 도구들을 소독하고 또 더 나가서는 의사들도 이 마스크 써라, 이런 거를 막 주장을 했는데도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걸 다 무시했대요. 저런 놈이 다 있어. 지 혼자 깔끔도나 무슨 그런다고 사람이 안 죽을 사람이 죽고 살 사람이 죽냐? 뭐 그러면서 다 무시하고 그렇게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그게 법적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파스테르가 이렇게 세균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또 이 무슨 감염이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소독이 필요하다는 게 나중에 이게 다 알려지면서 그때 이제 의사들이 손을 씻기 시작하고 소독을 하고 수술 장갑을 끼고 수술 도구를 씻기도 하고 또 이 가운 한 번 쓴 건 다 버리고 새로 깨끗하게 입고 그 전까지는 의사들이 그냥 수술하던 남 피 묻은 걸로 또 묻고 사실 어렸을 때 저도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거는 주사기 한 대 가지고 3명씩 맞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사 놓고 이렇게 근데 그 소독을 하긴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과학실에서 쓰는 그 알코올 램프 쓱쓱 해가지고 또 넣고 또 쓱쓱 해서 또 넣고 나 그때 생각한 것도 내가 처음에 맞아야 되는데 그럼 새 걸로 맞잖아요. 일단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하면 일단 공포는 뭐냐면 불에 달궜다는 게 더 무서웠어요. 찌른다는 것보다. 그래서 어쨌든 위안을 삼는 건 그래 불에 한번 달궜으니까 소독이 됐겠지.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도 소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주사 한 대 가지고 막 2명, 3명, 4명을 맞추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100 몇십 년 전이니 얼마나 소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의사도 수술이나 할 줄 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습니다. 기껏 수술해 놓고 이 사람들이 막 감염돼서 죽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지 보이지 않는 거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씻으라고 해도 감염된다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결만 유지해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자기 손 깨끗하게만 했어도 죽지 않을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레위기 11장 말씀을 읽다 보면 솔직히 하나님께서 요즘에는 먹어도 될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고 책임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먹지 말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가 익숙하잖아요. 지금까지 잘 먹고 살아왔는데 돼지가 부정하다니. 돼지가 물론 더럽게 살긴 하지만 어찌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곤충들, 새들, 물고기 역시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이거 먹어도 된다고 하는지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모두가 이해할 만한 그런 설명은 아직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마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식용으로 먹고 살아온 사람들도 있고 뭐 그거 먹고 계속 그 사람들이 암에 걸린다든지 무슨 계속 죽어간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다면 모르지만 다 먹고 사는 사람도 많고 오히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괜찮은 것 같은데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먹지 말라.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아까 수술 얘기를 하면 수술할 때 반드시 손을 씻어라. 수술칼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사용해라. 소독법 자체가 없었으니까 최소한 씻어서 해라. 의사들 환자 치료할 때 마스크 써라. 장갑을 껴라. 그런데 그 당시 의사들은 이러한 말을 쓸데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을 필요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꼭 지켜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다 생각이 듭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먹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율법이라면 율법이고 그게 먹는다고 당장 죽거나 막는다고 해서 무슨 집안이 대대로 무슨 유전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내 기준에 내 생각에 그 기준을 만들어서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순종하는 것이 일단은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럼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스스로 가져야 될 기준은 남에게 유익한 삶을 살라 하는 겁니다. 내 결정이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인가에 합당하면 하고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대부분 제물로 사용되었던 고기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먹어도 된다. 모든 거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덧붙여서 말씀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냐?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냐?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렇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기준을 세워서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이죠. 어떤 기준이냐? 남에게 유익한가? 내게 유익한가라는 기준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한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덕을 세우는가? 분명히 선악과 말고는 꼴등 것들을 다 먹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잠을 자도 좋습니다. 쉬는 것도 좋습니다.
즐겁게 놀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3끼, 4끼 먹고 싶으면 4끼 먹어도 좋아요. 밤에 야식 먹고 5끼까지 먹어도 좋아요. 많이 먹고 싶은 사람 많이 먹어도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는데 그 삶이 남에게 유익한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냐? 답은 그렇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안 먹는 것은 곧 남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일이에요. 일단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 자체가 공동체에게 악한 영향을 끼쳐요.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악한 영향을 끼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분명히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자유를 주시면서도 야 이것보다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너는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실 때 이걸 먹지 않는 게 좋겠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 먹지 말래. 다 먹을 수 있다고 해놓고 이거 먹지 말아라. 그거는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이고 그걸 안 지켰을 때는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에 모든 것이 가하다 말씀하셨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더니 정말 보람이 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내게 정말 유익한 삶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훈계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해. 지도를 받지 않으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정말 어이없는 낭패를 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군가에 물어보고 도와달라고 하고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한 번도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자체도 없어요,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절대로 남에게 유익,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삶을 우리는 동경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삶을 우리가 동경해.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남에게 그래도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서 인정을 받는 당신은 참 귀한 사람이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인정받고 싶은 그런 사람도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만약 누군가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억 원을 딱 주면서 이 돈은 내가 당신한테 거저주는 거니까 당신 마음대로 쓰라고.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돈을 마음대로 분명히 써도 좋다고 말을 했으니까 당장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뭐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또 옷도 한번 싹 바꾸고 가을 됐으니까 또 가을 싹 바꾸고 신발도 바꾸고 저희 세이도 신발을 보니까 신발이 그 운동화가 3개 3개인데 다 뜯어졌어요. 걷는 게 이렇게 똑바로 걷질 않는지 이상하게 부딪혀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어디가 부딪혀서 그런지 모르는데 다 구멍이 났어. 뒤에가 뜯어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시험 끝나면 사줄게. 지금 신발이 중요하냐? 그래서 신발 시험 끝나면 사줄게. 이런 건 생기면 뭐 바꿀 것도 많죠. 신발도 바꾸고 뭐 이참에 컴퓨터도 바꾸고 교회 컴퓨터도 바꾸고 뭐 집에 노트북도 바꾸고 핸드폰도 좀 바꾸고 뭐 1억 원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사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쓰는 거 근데 그게 좋으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이왕이면 유익하게 내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뭔가 유익하게 그 덕을 세우는데 쓰는 것이 좋은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좋으냐? 남을 유익하게 덕을 세우는데 쓰는 게 좋으냐? 받은 돈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알죠? 우리가 다 아시죠? 자기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살게 될지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는 제가 막 산다고 표현했지만 여차하면 막 살 수 있어요. 진짜 마음대로 하라고 막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돼요.
자기 인생을 막 굴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1억 원을 막 굴리는 거나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귀한 걸 주셨어. 그럼 이거를 내 마음대로 쓰면 이거 막 방에다 굴리기도 하고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귀하게 쓰면 땅바닥에다 굴리지 않아요. 받은 돈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쓴다면 돈도 귀한 돈이 되고, 돈을 준 사람도 귀한 사람이 되고, 돈을 쓴 사람도 받은 사람도 귀한 사람이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필리핀을 다녀왔죠. 다녀올 때 어떤 분이 $100를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행 경비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감사하다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어요. 돌아올 때 망고나 바나나칩 같은 걸 좀 선물을 사올 수 있겠다. 그리고 같이 동행한 분들 이렇게 커피 한 잔도 제가 한번 사야 되겠다. 그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졌습니다. 근데 가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은 거기는 이제 필리핀 그 강가 옆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지어진 강가 따라서 쭉 사는 극빈자들 그런 촌이 있거든요. 거기 유치원이 있어요. 그런 곳에 두 유치원이 있는데, 물론 제가 그 지정은 안 했는데, 제가 성교부 총무님한테 꼭 필요한 분 계시면은, 금액을 많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곳 있으면은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드렸더니 그분이 두 곳으로 $50씩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100 헌금 봉투에 넣으면서 성림교회를 쓰고 후원하신 분의 이름을 적었어요. 물론 유치원 선생님들이야 뭐 성림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분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성림교회라는 이름을 적고 원하시는 분 이름을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이 성림교회가 세계 많은 나라에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헌금이 귀한 씨앗이 되어서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그 헌금을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림교회 목사로 필리핀에 이렇게 왔는데 강의를 하면 강의료를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의료를 얼마나 주실래나. 근데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의료 다 모아가지고 또 선교부하고 다 지원 다 받아가지고 모아서 이렇게 헌금을 선교사님 드리고 왔지만, 이렇게 제가 성육교 목사로 왔는데 성도님이 헌금한, 어떻게 보면 저 가서 여비로 쓰라고 주신 거겠죠. 내 손에 이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이 헌금이 들려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는 그런 것 같아요. 어디를 방문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여비를 주셔서 그거를 이렇게 헌금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된 교회나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성도들이 다 어려운 자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방인들도 다 섞여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막 십시일반으로 막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을 들고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도 살기 힘들지만 최선을 다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 나중된 자와 같은 자인데 이렇게 먼저 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그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기쁨일까.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100를 전달했습니다. 어쨌든 $100는 저에게, 제가 판단하는 거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근데 남을 유익하게 하자 하는데 기준을 맞춰서 결정을 했는데, 그랬더니 저에게 기쁨이 충만했고 은혜가 됐고, 또 헌금 봉투에 저에게 $100를 후원하신 분의 이름을 적으면서, 만약에 제가 홀짝 커피를 마셨다든지 뭐 이렇게 바나나칩을 사왔으면 여러분들이 다 먹고 물론 맛있게 먹었겠지만, 헌금 봉투에 우리 교회와 그분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더 귀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강가에 이렇게 극빈하게, 제가 사실 그 한인중학교에 이렇게 저녁 먹고 밤에 이렇게 맥도날드 같은데
거기에 토착 맥도날드 같은 그런 게 있다고 졸리비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맥도날드나 뭐 이런 게 잘 안 된대요. 오히려 그 자기네 그 토착 그런 맥도날드 같은 그런 게 잘 되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밤에 이렇게 나갔는데 이 문이 닫혀서 돌아왔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그냥 길 옆에도 지금도 그냥 길 옆에서 옷 다 벗고 엄마 아들이 이렇게 길바닥에 자는 옷도 못 입고 자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길에 다 주변에가. 그래서 든 생각이 뭐냐면 앞으로도 어떤 기회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어떤 분께서 뭘 주시든지 한국에서든지 물론 이제 해외 선교에서든지 단 10,000원이라도 꼭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남을 유익하게 쓰는 그래서 그런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고 또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어쨌든 시간이든 재물이든 뭐든 어떻게 쓰든 자유입니다.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근데 그 돈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재능으로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덕을 세울 수 있다면 먹을 수도 있고 유익하게 된다면 안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 생각으로는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 주검을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때에 그냥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사도 바울 말씀대로 유익하지 않다든지 말 그대로 정말 쓸모없는 일인 경우도 있는 거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은 더군다나 아닌 일이고 그 돈이 정말 필요하고 정말 귀하게 쓰일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 돈을 그 시간을 그 재물을 그 재능을 그렇게 쓸데없이 그렇게 없애면 되냐 그런 말이죠. 어딘가에 그걸 전달하면 정말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죽다 살아나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써버리냐 그런 말이죠. 더 나가서 앞에서 예를 든 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위험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위험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의사라는 사람들조차도 무시하고 알지 못하고 하듯이 우리가 미처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의사조차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했던 그런 위험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런 자기들의 그런 잘못된 그런 습관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적을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듯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알지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거 저러한 거 먹지 말라. 그거 만지지도 말라. 왜? 부정하기 때문에. 이 부정하다는 거는 위생적으로 부정한 걸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이게 위생적으로 이게 중요하냐 아니 이게 위생적으로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괜찮으냐 80% 위험하냐 100% 위험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 뭘 말씀하셨을 때 나는 누구냐 그게 더 중요해요. 짐승과 곤충을 위생적으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콩으로 매주 쓰는 거 맞는 거죠. 팥으로 매주를 쓰는 게 한다고 해도 그냥 믿을 수 있는 아니 틀린 걸 왜 믿어?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종종 우리를 시험해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시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더 그런 걸 가지고 시험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 아는 걸 가지고 시험을 해요. 모르는 거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가 보다. 만약에 시험 보는데 하나님이 야 이건 4번이다. 알려주시면 내가 답을 모르면 4번을 쓰겠죠. 하나님 알려주신대. 근데 내가 볼 때 5번이야. 근데 하나님 4번이래. 그럼 뭘 쓸까요? 내가 여태까지 계속 만점을 맞아왔으면 내 생각대로 쓰겠죠. 근데 내가 계속 70점도 못 맞고 80점도 못 맞는 사람이 꼭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내 생각대로 쓰고 꼭 틀려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려요.
내 경험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실 때는 뭔가 있구나. 그걸 믿고 그냥 굳이 이건 먹을 수 있는데 왜 먹지 말라고 그러지?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가끔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아주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 아니면 어떤 뭐 가족 배우자에게 다 괜찮다고 어떤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짓을 할 때가 있어.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있어. 어떤 그런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걸 시켜. 가끔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가끔 이해가 되게 말씀하시든지 다 먹으라고 말아놓고 요거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근데 거기에서 굳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결국엔 내가 먹어요, 보란 듯이. 내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리라. 그리고 굳이 고집 부리고 먹고 거봐, 괜찮지? 아무렇지도 않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괜찮아요. 그러면서 거봐, 괜찮잖아. 만약에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얼음이 온 저수지를 건너가요. 그럼 어떤 그 리더는 모두에게 조심하라고 말을 하고 모여서 오지 말라고 그러고 한 사람 한 사람 간격을 떼어서 이렇게 지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강을 건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괜찮다요. 괜찮다고 그래. 그러면서 야 일로 와봐. 괜찮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렸을 때 막 스케이트를 타고 썰매를 타고 그러면 얼음이 조금 녹기 시작하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모이면 얼음이 이렇게다가 쑥 가라앉아요. 살짝 쑥 밑으로 가라앉아요. 근데 깨지진 않아. 더 모이면 깨지는데 뭐 깨지려고 할 때 직접 막 흩어져요. 그 스릴이 좀 있어요, 그게. 근데 그 논바닥에서 하는 일이지 저수지에서 하면 됩니까? 그게 어느 정도까지 쑥 가라앉으면서 깨질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 근데 잘하면 안 깨져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야 괜찮아 그리고 막 이렇게 모았어요. 쑥 가라앉기 시작해. 괜찮지? 이제 흩어져. 그거 봐 괜찮잖아. 괜찮은 겁니까? 정말 위험했는데 얼음은 깨지지 않았어요. 완전 그냥 쇼 같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거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을 위험한 강을 건넌 적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제멋대로 막 해서 사실은 그 위험한 순간을 벗어난 적이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괜찮은 줄 알고 야 괜찮아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해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건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 남의 유익은커녕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많이 해왔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정결법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쫙 전진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훈련하고 이걸 지키고 이걸 습관을 들이고 하느라고 사실은 이게 지체가 될 수도 있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다 지키느라고 너무 느려 이 행진이. 우리 너무 답답해. 막 돌진을 하고 막 진격을 하면 좋겠는데 이런 거를 이거 언제 배우고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 이거를 지키게 했어요. 몸에 배게 하고. 나의 무지한 생각을 내려놓고 모두를 생각하는 마음을 그런 습관을 갖게 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그런 태도를 습관을 다 버리게 하고 공동체가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개별적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동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준들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을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표현하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그리고 복을 남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제멋대로 민족을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나라에 복을 나눠줍니까? 자기 하나 청결하게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수술을 하고 뭐 누구를 돕겠습니까? 감염이나 시키고 지멋대로 남 수술하고 지멋대로 막 도와주고 그러면 자기 의사라고 수술할 줄 안다고 답니까? 남 감염시켜서 자기 손 하나 씻지도 못하는 사람이. 목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자기 손을 깨끗하게 씻을 줄 알고 그래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하게 살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존귀하게 여겨지도록 사용하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또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지 마시고 남의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명절이 되도록 그 기준을 마음속에 세우고 한번 그걸 위해서 애쓰고 노력도 해보고 내 맘대로 안 해, 간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결정이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냐 덕을 세우는 일이냐의 기준을 세워서 싫어도 어떤 남의 유익을 일이고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싫어도 하고 유익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고 싶은 것도 어쨌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실천해보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